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는 2018년에 제가 전했습니다. 최근에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 첫 번째 설교를 아마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시리즈를 성령의 열매로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 열매의 모든 측면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바로 단수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3가지씩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과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은 바로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암기하기에 매우 좋은 구절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음주를 완전히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성 기독교 절제연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WCTU라고 하는 이 연합은 이 단체는 1874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1886년에 아들레이드 지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단체가 있어 왔습니다. 이 WCTU의 목적은 금욕, 순결,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통해서 건전하고 순수한 세계를 만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정보 중에 이 WCTU의 전국대회가 아들레이드에서 3월 22일에서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금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술에 관한 설교가 아니므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사전적 정의는 유혹과 욕망의 앞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전적 정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정의도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절제의 성경적 정의를 2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제란 차분하고 온건함,
절제 또는 절제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정의는 바로 자기 절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에 대해서조차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또는 절제가 부족한 것에 특히 즉 과다의 예를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의 대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가 부족함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이러한 상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절제 부족함을 살펴볼 곳은 바로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다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바로 와스디 왕후는 이것을 거절하였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저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보이십시오라고 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예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녀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예는 좋은 행동의 예입니다. 바로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야곱과 에서의 많은 갈등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자세한 디테일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이 부분에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에 받으니라. 야곱과 에서 둘 다 이곳에서 둘 다 족하다고 말하며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제를 보여준 예 그리고 절제가 부족했던 예를 함께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자 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스포츠에 관심 있고 운동을 하신다면 어떤 훈련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마약을 금지하든지 일찍 잠자리에 들기든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본인은 흡연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항상 금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러한 것들을 절제가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런 승리자의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절제하고 관용을 모든 것에 보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적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는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12절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불순종의 결과로서 바로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합 왕은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그리고 나서 아합은 계획을 짭니다. 21장 13절을 함께 보시면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26
16절을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바로 아합이 그 전에 아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조언한 것에 따라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폭식과 음주는 자기 절제가 부족함을 나타내며 죄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아는 한 가족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 식사만 하루 아침 식사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즉, 여러분의 마음이 땅의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에 저와 제 아내는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성경장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님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집의 거실에는 포레스트 에머슨 위크래프트라고 하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인용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94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카우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아마 활동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용문, 그 장로님 댁에 걸려있던 이 사람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제 통장의 계좌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린아이의 삶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라고 운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나 이런 많은 상황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100년 후에 정말 우리의 통장이든 집이든 어떤 차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비싼 차를 타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삶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크래프트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제가 반드시 하늘의 것들에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들에 두고 있습니까?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의 카이사르에게는 바로 당신은 인간입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의무였던 노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외경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외경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께 드릴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좀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제가 이야기를 들려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파괴할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주요 보좌관들을 조언을 듣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마귀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사람을 파괴하겠습니다. 저는 형제와 형제를 맞서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교만의 마귀가 왔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만과 교만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욕망이 왔습니다. 욕망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가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모든 열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을 사람의 마음에 주입시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폭식, 여섯 번째로 시기, 일곱 번째로 게으름. 이 모두가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7대 죄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어떤 계획들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조수가 이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그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용감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것들을 다음날 해도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했습니다. 미룸, 너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냥 그들에게 조금 더 미루라고 말하여라.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다스립시다. 우리는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을 다 암기하셨습니까? 아직 암기하지 않으셨다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골라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희락을 보여줄 테니 당신이 온유함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모든 측면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면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보신 적 있다면 정말 그것은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62년에 오래전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일부분들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에리에 있는 레이크 에리 성경 컨퍼런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합창곡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 우리 찬송가 책 중에 하나인 Man Sings My Soul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네. 인생의 여정 내내 땅에서부터 영광까지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네. 또한 두 번째 구절도 배웠습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 Then Sings My Soul이라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구절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닮기를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네.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하신,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